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일부 예배는 많지 않아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세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함이다라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은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만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법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방황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신앙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종종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목사님,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통스러운 삶에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요, 사랑과 미움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내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의 주소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사랑하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켜야 된다. 그 룰이 뭐예요? 물으면 성경 66권입니다. 만약에 어둠의 거리에 주소를 옮기면 어둠의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고 어둠을 지배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속성인 미움의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 슬며시 찾아와서 나를 함몰시켜버리고 파묻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소지는 어디인지요?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소지가 어둠이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이 밝아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복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밝은 마음 평안이 사라져 버리면 나도 모르는 순식간에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간이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고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건강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깨끗해진 마음 속에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새로운 삶이 되려고 하면 내 심령 속에 진리의 영이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 속에는 성령의 영이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순간 놓쳐버리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악한 영으로부터 로봇처럼 조종이 되어 왔던 과거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옛 모습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본능대로 살게 되는데, 문제는 심각한 범죄와 함께 수렁으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순간적인 거거든요. 지난주 연예인 기사에 보면 참 연기도 잘하고 잘생긴 젊은이가 회사의 직원들하고 잠시 즐거움을 누리다가 순간에 어둠의 그림자가 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그림자가 한 여성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마르는 거예요. 그런 법망에 걸려들어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하고 용서를 비는 장면이 스크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내 마음의 밝음을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호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요, 빛의 자녀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실까?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 새롭게 들려줘야 할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의 어둠은 지나갔기 때문에 새롭게 들을 말씀을 하시고자 다정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름에 대한 답을 오늘 4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에 2가지, 오후에 2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하는 말씀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보이시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상대방이 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광주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사를 내가 접해보니 가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가 60이 넘은 아들을 죽인 거예요. 나는 의아하더라고요. 90이 다 된 노인이 어떻게 60이 간 넘은 아들을 죽였을까? 무슨 힘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기사를 끝까지 읽어봤어요.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더라고요. 60이 넘은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자기 아들을 살해를 한 겁니다. 그 순간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구순이는 아버지가 60이는 아들을 키울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주고 하나님의 빛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키웠어야 되는데 늘 어둠의 그늘 속에 있게 만드니까 아들이 자식 노릇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급기야는 이혼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다가 결국은 그런 살인 사건이라는 비극으로 마친 그런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저와 같은 기성 세대들이 어떻게 많은 성도들을 빛 가운데 머물게 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시고요. 그걸 늘 가족들에게 확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순간인데 밝은 빛이 비친 대낮이 지나가고 어둠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대처하지 못하면 마귀는 순식간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탄의 조종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면서 성도들을 빛 가운데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참 빛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밝게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요, 낳은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늘 젊은이들하고 함정에 같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루의 위도 없고 염치도 없고요. 한마디로 하면 제가 바깥의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할 정도의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가? 이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하고 많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면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대로 조정이 되지만 사실은 사춘기가 딱 때가 되면 부모가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가정에서 못하는 이 교육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와요. 이유는 뭘까요? 공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이.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6단지 정문 앞에 새벽 4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거든요. 얘들은 잠을 자야 돼. 여자애들이 한 20명이 몰려서 막 떠들면서 편의점을 들락날락 끄는 걸 봤어요. 얘들은 지금 집 안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잠을 자야 할 아이가 지금 뭐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순간 스치는 생각이 얘들이 집 밖으로 나간 걸 부모님이 알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의 주소를 빛이 있는 곳으로 옮기라 하셨을까? 그걸 한번 한 주간 내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거룩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파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아비된 자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노라고 지적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문제는요, 아비들은 아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비된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 같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자녀들 문제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에게 다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목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녀들을 이웃집 애들같이 다루질 못하고 보듬어 주질 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굉장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하지 않으면 목회 안 하면 안 돼? 이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아이 둘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거는 요리를 잘해서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어르신이 오니까 고기 덩어리를 다 꺼내가지고 그분을 주니까 얘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집안에가 울었다는 얘기를 커서 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교회를 옮기면서 아이들과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교회를 건축해 놓고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손이 모자란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점잖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 아이도 이해를 하고 작은 아이도 이해를 하고 막내가 이해를 하면서 아빠 일을 도울게요.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아이가 어둠으로 가지 아니하고 밝은 곳으로 온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오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물론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오전 오후 예배에 한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지금 교회 학계의 고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신앙생활의 본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회 와서 실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실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배우고 실전에는 교회 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 칭찬받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말씀에 잘 훈련이 되고 예배자로서의 그 본업에 충실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야.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쓰겠다. 그 내용을 소개하기를 너희는 강하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흉악한 자와 대적해서 이기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부모가 아무리 이 아이를 바르게 되라고 조언을 하고 교훈을 하지만 행동은 아이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 살면서 비극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다더니 하고 저 가슴을 친 일이 있는데, 한 집안의 아들인데 아주 점잖은 아이예요. 그리고 늘 봐도 인사를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집 옆집이 빨깍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한참 동생도 두 번째 된 동생 중학생 아이를 성폭행을 한 겁니다. 양쪽 집안이 빨깍 뒤집힌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저하고 밭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상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밭둑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미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에게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신앙적인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굳게 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아이들에게 소개를 하기를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2장 14절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그냥 밀려드는 어둠을 내어 쫓고 사랑의 그늘이 있는 빛 가운데로 여러분의 주소지를 옮겨드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사랑을 생활에 적용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하고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뭐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해요? 순간에 어둠의 그늘 속으로 밀려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되고 끝내는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기도로 아이를 감싸자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빛이 거하는 곳으로 자꾸 불러들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업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4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시대가 밀려와서 젊은이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말초 신경을 자극시켜서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교회가 손가락짐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현실 속에서 안타깝지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귀한 선물로 준 아들, 딸들이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